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24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새 생명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만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죽지 않으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고 그냥 내가 율법적으로 다니는 거고 그냥 내가 내 의적으로 자기 의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능력뿐 아니라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사탄이 세력을 멸하는 능력이 그곳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요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비밀인 거 아시죠? 내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에 반응을 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 소리에 반응하고 그 보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면 육신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 모든 것들 들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단기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항상 마라톤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마라톤에 항상 끊임없이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끝에 믿음의 경주가 완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래서 막 그냥 혼자서 힘차게 달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패턴을 지키고 자기의 말씀과 그것을 기도로 거룩한 삶을 평상시에 훈련받으면서 평상시에 내가 그것을 꾸준하게 우리가 연습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믿음이 성숙해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왜 인내하라고 그랬지? 왜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우리가 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결론이 나기를 바라거든, 우리는. 그때 결과가 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차근차근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걸리지 않았죠? 제자에 있을 때도 그 훈련할 때도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도로 나갈 때까지, 정말 부르심 1번자로 나갈 때까지 계속 훈련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성령 충만을 잊고 난 뒤에 성령 충만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때 뜨거운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서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만 나타나고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훈련의 기간들이, 제자 훈련 기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훈련하고 하나님의 실제 삶 가운데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인도하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미 다 습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우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지 않아요.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까지만 아는 거지, 그게 내가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이론적으로 깨닫고 그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머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보다 강범위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게 십자가 복음 50강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날처럼 율법주의 신앙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늘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얼마나 고통받는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미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있으면 그 고통 못 느껴요. 그 진짜로 죽어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죽지 뭐 하고 그냥 내가 흉내내는 그것은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론은 알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게 괴로운 거죠. 죽지를 못하면 괴로운 것이에요. 진짜로 삶의 실제로.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 고통이 사라지고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인해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와서 배우라고 할 때 안 배웠잖아요. 다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이는 십자가의 군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 뿐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갈 십자가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5가지를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네, 우리들이 전할 복음은요,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의 삶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이 그들이 전한 유일한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아까 제가 우리 같이 합독했던 거를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가르친 가운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복음 외에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눌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듣기에도 뭐해서 그때 집중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할 정도의 말이 어눌했다라고 말을 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말이란 것은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왜 이렇게 그냥 말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좀 아름답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 보였을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용을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의 설득력도 아니에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믿겠냐 안 믿겠냐, 영접하겠냐 안 하겠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설명하고 뭐하고 하려고만 할수록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아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아까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구약과 다른 거예요. 신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서의 가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등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탄의 고소도 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참소도 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샘솟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쓰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부활의 생명의 그 어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적인 지혜인데,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전하면 그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17절도 말했고, 고린도서 2장 4절 5절을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우리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전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IV 영어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흔히 공자나 맹자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윤리적인 설교 혹은 세상적인 진한 감동을 담은 좋은 이야기들을 사용한 설교 등을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 바울이 언급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한 설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하는 설교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들을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가르침들은 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어 행복한 가정 꾸미기 위한 7단계, 사업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 믿음의 법칙,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법칙과 같은 유형의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한 설교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이 말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이 점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간증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의 것에 자랑하는 것은 다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하지 않을 때 거기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처음에는 변화된 것 같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라는 거죠. 1, 2년 잠깐 그러고 난데 또 다시 세상과 똑같은 그 삶들을 보면 인격적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의 간증만 있고 오늘의 간증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간증을 30년, 20년, 10년, 5년, 3년을 계속 똑같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기초로 세워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혜들은 오직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간증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복음 안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지혜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꼭 세상적인 말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토대로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설교들이 많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본적인 메시지는 가득하나 진정한 복음은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지혜나 삶의 방법을 전하지 않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정반대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더라도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지금 모습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멘붕 걸린 목사님들도 많아요. 과연 우리 설교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또.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총동원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보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놓은 실적들은 종종 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놓은 열매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도 교회 안에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참다운 복음의 능력으로만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은사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던 맹점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오늘날 소위 성령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어떠한 참된 영성도 어떠한 참된 능력도 어떠한 참된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빠진 곳에는 그 어떤 것도 기초가 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린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전파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모두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짜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이 풀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생명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 끝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실적인 진리의 나열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거예요. 피가 여전히 지금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이제 육신은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잘 나타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우선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계속 읽어 나갈 텐데 말씀 우선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어서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인격체 대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복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본질상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계속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속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때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다 보장된 그 길인데, 이미 이긴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이 점으로 인해서 내가 괜한 고통을 당하고 괜한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딱 말씀하는 거, 다윗의 그 딱 1편에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깨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앉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했죠. 근데 그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사시사철이 늘 푸르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시는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범죄하게 되면 또 정죄받고 또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하나님이 아무도 못 듣는 그 비밀을 누구도 못 듣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듣도록 다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놨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함으로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기억하지 못함으로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신을 반짝 차리고 이제 정말 다시는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십자가 복음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들었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었다면 그런 단순히 그것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모두 똑같은 것으로서 그가 들었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본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실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듣는 것은 사람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들의 변화된 삶, 막 여러 가지 많죠.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정말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모든 간증들이 변화될 수 없는 자들이 간증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삶에서 만나면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 삶에서 돌이키게 되고 정말 그 죄악에서 건져지게 되고 다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만났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니까.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아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만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바로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에 토대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섬김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은하는 심령으로 모든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자에게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분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오히려 은혜가 떨어져요. 전하다가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열정만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전하고 그분을 끝까지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다 아까 읽었던 거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놓은 기초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어떤 다른 기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거 정말 믿어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아 지게 되면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다 붙어가지고 가지가 되어 다 붙어 있어서 그 몸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으로.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에요. 이전에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전에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떤 공로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성육신 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몸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왜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었잖아요. 율법도 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도 누구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몸으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으로, 죽을 몸으로, 저주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이 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었다면 전혀 올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에 새 언약의 피로 세운 오늘 성찬식인데 이것을 날마다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져서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흔들리고 다 그냥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는 것을 날마다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제주포도나무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이제는 진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세워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의 지혜로 서 있으면 복음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세상과의 우리가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반드시 우리가 끊어내고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은 불법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끊어내고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 복음에 온전히 세워지는 제주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3년이 딱 지나고 첫 주에 십자가 복음 위에 서라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지지 않고 이기는 자의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서 좀 많이 제가 준비한 것에서 좀 빠뜨린 것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십자가 복음 우리 지금 제주포도나무교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